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으리라 믿고, 또 우리가 많은 육적인 양식을 먹은 만큼 또 이제 영적인 양식도 또 채워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곡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지만,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지만,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를 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께 사명자로 부름받았을 때,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할 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우리 미라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 하나님 아버지 창조하신 이 세계가 아름답고 풍성한 가을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을 돌이켜볼 때에 이 아름답고 풍부한 이 환경 속에서 저희들은 정말 세상 밖으로 나가 놀기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를 잊고 교회를 잊고 찬양, 감사, 기도 모두 잊고 세상 속에 빠져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교회로 예배로 사모하며 돌아오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후세를 책임져 나갈 우리 학생들이 이 자리에 많은 빈자리가 있습니다. 학생들 부모님과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함께 예배로 교회로 돌아와서 정말 말씀으로 성장하여서 우리 이 나라 이 땅 이 세계를 책임져 나갈 후세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늘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을 위해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특별히 청소년 사역에 청년 사역의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그 비전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말게 해주셨고 더 큰 우리 교회가 교회 학교가 부흥되고 발전되고 아름다운 우리 학생들이 귀한 지도자로 정말 양성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60여일 남은 우리 수능이 있습니다. 참으로 수능이라는 단어 듣기도 참 버거롭고 힘들겠지만 그럴지라도 우리 민서와 태림이 또 교회에 아직 잘 보이진 않지만 은혜가 있는데 이 학생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염려 불안을 다 내려놓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내일을 위해 정말 기도해 나가면서 내공을 쌓았을 때에 끝날에는 하나님이 정말 복의 복을 내려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또 우리 학생들 고3 수험생이 되길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른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미래를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질 우리 학생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정말 이 세상에 나갈 때에 귀한 지도자로 양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과 소통이 너무나 어려운 시간에 있습니다. 이 소통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 교사들이 정말 불철주야로 기도하고 학생들을 놓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마다 그 정말 학생들과 소통이 되게 해주셨고 또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내려 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작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실 때에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말씀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6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먼저 6절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것으로 서로 번갈아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161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피가온 그러하고 냄을 받았다는 뜻이 이에 가서 스스로 가죽을 입고 바꾸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게 그라 하니 그들이 그때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로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다들 잘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생성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한번 보실래요? 침이 가지고 있는 효능이 있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침은 윤활유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 먹었을 때 그 음식물이 그냥 그대로 넘어가게 되면 식도에 스크래치가 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오일처럼 이렇게 칠을 해주는 거예요.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음식물을 분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입안을 청결하게, 그래서 그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밤새 침이 잘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건조해지고 냄새가 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낮에는 침이 잘 나오는데 밤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서로 알죠? 자기 입냄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당연한 거겠지만 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음식물의 분자를 잘게 자르고 용해해서 혀에서 맛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네 번째가 있다면, 여러분들 모기 물리고 한 번쯤 발라봤을 텐데, 우리 애들한테도 우리 할머니가 이 십자가를 손톱을 이렇게 하고 침을 이렇게 발라주시는 그런 민간요법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이 있다면, 여러분은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방향을 알려줍니다. 세대 차이가 예상합니다. 옛날에 이렇게 배 타가지고 딱 치면 어디로 가는지, 요런 이제 갈림길에서 그런 걸 테리면 아나봐요. 저희 세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숨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한 것들이 몇 가지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서 잡혀왔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질문을 했죠. 그런데 그때 뭐 했어요? 예수님은 대답하는 대신에 땅에 글씨를 썼어요. 좀 이상했죠? 마가복음에서 보면 귀가 먹고 혀가 잘 돌아가지 않는 사람을 치료할 때 그의 혀 끝에 또한 침을 발라가지고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지금 조금 이상한 행동이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상한 기이한 행동을 했을까?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침이 갖고 있었던 민간요법 혹은 약효, 효능, 이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들도 해봤지만 침이 병을 고치지는 않잖아요. 그죠? 오히려 세균이 감염돼서 염증을 더 일으키죠. 그렇기 때문에 침이 갖고 있는 것은 치료제로서의 역할이라기보다는 뭔가 숨겨져 있는 상징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치료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침을 땅에 뱉어서 그 침을 흙으로 이긴 다음에 반죽 덩어리를 만들고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에게 그 반죽을 눈에 붙인 후에 명령하기를, 너는 실로암 연못가로 가서 그 눈을 씻어라 라는 이런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하면서 듣죠. 이 어르신들은, 우리 어른 세대는 믿음으로 아멘하고 들었어요. 근데 생각을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잘 상상을 좀 해보세요. 그 당시 땅은 건조한 땅이었어요. 여러분, 건조한 땅이 어떤 땅인지 예전에 그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해보면 알죠. 요즘에는 뭐 여러분들 막 인조잔디도 깔려있고 좋은 운동장이 있지만, 이 운동장 메마른 땅 어떤 땅인지 알죠? 바람만 불면 훅 하고 흙이 날리는 그런 땅. 그 땅에 침을 뱉어서 몇 번을 뱉어야 반죽할 만큼 걸쭉한 반죽이 나올까요? 예수님이 했다고 하니까 다 거룩해 보이지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뱉었어요. 이 반죽이 잘 안 돼. 안 돼. 했어. 주물 해서 겨우 만들었어. 그 다음에 눈에 딱 붙였어. 여러분, 반죽 같은 거 붙이고 그대로 쓰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떨어지려면 잡고 있어. 요 각도로 해야 돼. 지금 요 각도로 요렇게 하고서 지금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실로 면목가로 가야 돼.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장애가 있어요? 눈이 안 보여. 이제 상상이 좀 가세요? 어떤 상황인지? 네. 눈이 안 보이는 장애인이 이 침으로 만든 반죽 덩어리를 눈에 얹고 요러고 가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제 상황이? 말씀으로만 듣지 말고 진짜 있었던 일이니까 상상을 좀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다행히도, 아주 다행히도 이 사람은 눈이 안 보여서 예수님이 뭘 하는지를 몰라요. 아마 자기 눈에 붙여진 것이 뭔지를 알았더라면 쉽게 붙이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 포즈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물가로 가야 된다는 것도 쉬운 선택은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정말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장애가 있다고요? 눈이 안 보여요. 여러분, 눈 안 보이는 사람한테 물가로 가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럼 눈 가리고 한번 물가 한번 가볼까요? 우리? 가까이? 어떤 얘기예요? 죽을 수도 있죠.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 집은 이제 조금 잠자리를 일찍 들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9시 30분이 되면 모든 집에 불이 다 꺼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소등 시간이에요. 그러면 자그마한 불빛이라도 하나 나오면 애들이 움직이잖아요. 그 불빛 보고. 그러니까 암막 커튼을 창가에다 다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샤워를 마치고 화장실은 불이 켜져 있었던 곳이니까 화난 상태에서 이 깜깜한 방 안으로 딱 들어가면 한 10초 정도는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아세요? 사물이 잘 보이질 않잖아요. 애가 앞에 있는지 침대가 있는지 모르니까 잠깐 눈이 익숙해질 때까지 눈을 잠깐 감고 있다가 떠요. 그리고 한 5초 정도 지나면 조금 흐릿하게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집안에서도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을 때는 앞으로 가기가 망설여지는 것이 현실인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물가로 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릴 수 있겠는가? 저는 가끔 예수님의 이 명령이 인격적이지 않고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갖고 있던 이 능력을 보여주려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치료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이런 이상야릿한 행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더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그동안은 말씀 한마디로도 병 고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 시각장애인에게, 이 불쌍한 사람에게 침 뱉어서 반죽 덩어리를 얹고 그 기괴한 포즈로 물가로 위험하게 들어가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배려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이 사람이 우스꽝스럽게 보이게 만드는 좀 비인격적인 사람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물가로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됐을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처럼 건강한 사람도 익숙하지 않은 장소를 눈을 감고 걸어가려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자세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걸어가야 됐다면, 많은 사람들이 낄낄거리고 웃는 그 우스꽝스러운 포즈로 걸어가야 됐다면 얼마나 어려웠겠냐,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으면 그분 말씀에 순종해야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단지 눈앞에 나타난 사람이 시키는 대로, 생면부지의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습니다. 이 불쾌해 보이기까지 한 이 본문을 왜 요한은 기록해 놨을까요? 저는 간단히 말해서
순종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순종이란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순종해라. 부모님께 순종해라. 선생님께 순종해라. 예전에는 임금님께 순종해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근데 딱 듣는 순간 우리는 본질적으로 내 안에 순종이란 말을 듣는 순간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불쾌해합니다. 순종이라는 그 말이 마치 내 의지는 포기하고 시키는 대로만 해라 라는 말로 들리기 때문에 불쾌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바꿔볼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신앙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잘 하진 않겠지만 어떤 분들은 하루 일과의 시작을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북동쪽으로 가면 귀한 사람을 만날 겁니다. 행운의 숫자는 7. 그래서 로또를 막 7 관련된 걸 사기도 하고 괜히 집은 저쪽인데 엉뚱한 방법으로 걸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좋은 일이 생겼다면 다음에 또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행운의 숫자가 로또가 되었다면 다음에 또 고르지 않겠어요? 그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잘 되었다라고 하면 이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야, 너 대학 어디 가라? 원서를 거기다 넣어라. 했더니 거 붙었어. 다른 데는 다 떨어졌는데 거긴 미달이 돼가지고 붙어버렸어. 생각지도 못한 서울대 미달, 연세대 미달. 왜냐면 제 친구가 진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 친구가 성적이 정말 안 나왔었어요. 근데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연세대 아무데나 막 다 집어넣었어요. 연세대 미달이 났어요. 한 군데가. 생각지도 않게 연세대 5등급인데 연세대 5등급 들어왔어요. 대단하지. 찍신. 그렇게 해서 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쉬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무모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내려놓으세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학 내려놓을 수 있어요? 돈 내려놓을 수 있어요? 건강 내려놓고 사람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좋은 직장에 입사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삼성, LG, 현대 안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좋은 중소기업에 들어가라 얘기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보다 신앙이 있는 사람을 만나라 얘기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정말 위험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고 그렇게까지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고요. 순종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는 게 순종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정반대인데도 가는 게 순종이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순종이라는 것을 빼놓았습니다.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상 숭배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하면서 희생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상 숭배는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런 수준까지 순종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헌금, 봉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 해요. 세상 사람들도 구제합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구제 명단들 뉴스에 쫙 나오죠? 돈 많은 자산가들 수십억, 수백억도 기부합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낸다고요. 봉사활동 매주 갑니다.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매주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봉사하고 그들을 섬겨요. 신앙이 없어도 할 수 있다고요. 좋은 마음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타협을 했어요. 어차피 천국은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 어차피 천국은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결혼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죠. 서로 간에 부부끼리. 신앙생활 너 해도 괜찮아. 그런데 너무 열심히 믿지 마. 이 말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순종은 하지 마.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에 가서 천국이 없어도 그렇게 손해보지 않아요. 그냥 뭐 동아리 활동 하나 더 한 거니까, 동호회 활동한 거니까 어차피 원래 있었던 삶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안 다니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설교한 바 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나에게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는 다 버렸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자기의 자랑거리들을 다 버렸어요. 세상이 좋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뭐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를 예수님께 걸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순종인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기적 안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설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냐면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떡과 물고기를 먹는 거에만 만족하지 말고 진짜 너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나를 먹어라. 나를 맛봐라. 이러면서 이제 생명의 떡을 얘기했고, 나사로를 살린 이후에는 내가 부활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사로가 지금 죽었다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도 내가 살릴 수 있는 내가 부활이다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안진뱅이를 고치신 후에는 내가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소경을 고친 이후에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나는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적들, 모든 장애인들을 고친 이후에는 뭐가 연결되어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단서를 항상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야 됐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정보가 다 사건마다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실로암으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실로암 연못가가 뭐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실로암은 보내심 받은. 이 무슨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리가 실로암이라는 거예요. 이 해석을 따르면 소경이 그가 씻고 왔다라는 거는 자기가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한 거니까 보냄을 받아서 씻고 왔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소명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명자가 뭐냐면 하나님이 시킨 것을 하고 온 사람. 이해했죠? 우리가 소명, 사명 이런 얘기를 자꾸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뭔 말인가? 뭐 어디 교회 가서 개척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선교지로 나가야 되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미용사가 돼서 매일매일 사람들의 머리를 아름답게 깎아주는 게 소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사가 돼서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고 양육하는 것이 소명자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건물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건축자가 되는 게 소명자일 수 있어요. 예? 각자가 받은 소명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명령한 게 다르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뭐라고요? 소명자. 이해했죠? 그런데 소경인 그가 불편함을 감수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물가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실로암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뭘까요? 무엇이 소경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이 불편한 자세로 사람들에게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들어가면서 물가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소명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예요. 그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그 방법으로 움직이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순종 통해서 그분이 누군지, 그리고 나에게 왜 이것을 요구했는지를 진심으로 알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왜 제대로 드리지 않는지, 왜 예배를 드렸는데도 삶이 변하지 않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신다고 했는데 주지 않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별 관심이 없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체 나에게 왜 이 땅 가운데 갔다 오라고 했는지, 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갔다 오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진심으로 알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태어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사물이 만들어지는 것도 다 이유가 있죠. 쓰임에 맞게 쓰여지기 위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이 태어난 데는 이유가 있고 사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사는 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 내일을. 왜 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요. 소명은 부르는 사람들이 그 부르신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확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낳고 싶다는 간절함이나 보내신 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큐티 해봅시다, 유튜브에 댓글로 한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기록으로 남겨봅시다 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그것이 내 삶을 움직일 거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안 남기는 거예요. 기록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왜? 살 의지가 없거든. 그렇게 살 의지가. 내가 정말 그렇게 기록하고 싶고, 기록을 확인하고 싶고, 살고 싶고, 변화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 삶에 느끼고 싶고 확인하고 싶다면 제가 안 시켜도 하겠죠. 왜?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근데 남이 시키는 건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거니까. 문제는 언제나 믿음의 영역은 납득할 수 있을 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순종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난 뒤에 깨달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납득가서 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설득해가지고, 야,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올 거고, 이것만 극복하면 더 나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걸 내가 설명하고 과정을 얘기하고, 그 어려움 중에도 요만큼만 어려우면 괜찮으니까 견뎌봐 라고 얘기를 했다면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볼까요? 10만원 투자해서 언젠가 8만원이 될 때도 있겠지만, 그게 한 달만 참아봐 100만원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 10만원 투자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전 재산을 투자할걸요? 그런데 8만원이 될 때 그 위기감을 우리가 못 참는 거야. 두려워서. 아무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인도해주지 않는다라고 자기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의 모든 불필요한 상황들이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불평, 불만, 원망,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부정, 떠나가, 그 관계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장애, 가난, 고난, 외로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소명자, 사명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르고 확인하기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예배자인지, 주님의 제자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언제라고요? 내 생각은 아닌데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대로 했더니 주님이 인도하셨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은 위기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위기를 걷고 있고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쩌면 더 큰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당분간은 정말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계가 흘러가는 정황을 바라볼 때도 편한 세월은 이제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경제도 공황 상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리고 이제 전쟁은 여기저기서 빈번하게 터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졌고, 기후의 문제도 성경의 말씀처럼 터져나갈 때도 높아졌고, 사람들 간에 사랑보다는, 이해보다는, 관계보다는 서로 이득이 될 것들만 관계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세상이 점점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순종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하반기를 맞이해서 한 가지를 좀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속에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납득되기 때문에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드라이브, 인도해 가시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그 가운데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가 길어진다 할지라도, 더 큰 환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오히려 즐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내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해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계획한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크고 놀랍기 때문이라고 이 찬양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을 내려놓고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인지를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각자가 처한 환경은 다 다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되는지 그 숙제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치매의 반죽을 눈에 얹고 우스꽝스러운 자세로 위험스러운 생명을 걸며 물가로 들어가야 되는 만큼 내 안에 내 평안을 깨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반드시 좋으리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내가 그 순종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의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아버지 알려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놀라운 그 위기를 기회로 받는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우리 각자의 상황, 처한 상황을 놓고서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정말 이성적으로는 정말 납득하지 않고 우리가 쉽게 따라가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말씀이고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계획이라면 아버지 이 가운데 온전히 행하고 또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수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이렇게 가져야지만, 이렇게 해야지만 너의 인생이 안전할 수 있다고 우리를 쉬없이 유혹하지만, 아버지 결국은 세상은 변하고 기준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겠지만 결국 남는 것은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그 진리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그 믿음의 평안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하나님 어떤 대학, 어떤 학과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주신다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공부하는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함을 더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비전을 꿈꿔 나가는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뜻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루를 살더라도 후회 없이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사람들은 순종을 본능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그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결과가 보장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쩌면 마지막 순간에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볼 때 성공했다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리고 그 삶의 성적표의 마지막 채점의 순간인 심판이 왔을 때 우리는 후회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패배자 같고 남들이 볼 때는 우스꽝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는 최후의 웃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힘들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순종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명자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헌금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이렇게 베풀 수 있고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곧 추수의 계절도 다가올 텐데 하나님, 물질의 추수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영혼의 추수, 우리의 삶의 추수, 그래서 변화된 우리의 삶이, 성장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주님 영광을 더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지난 여름 수련회 하이라이트를 원래 남겨놓고 있다가 모든 게 계획이 무산이 좀 됐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이제 정점에 달했고, 또 사실은 여러분 이 시대가 코로나를 이제 엔데믹으로 간다기보다는 정말로 위드 코로나처럼 그냥 일상생활로 품고 가야 되는 때가 왔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뭔가를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것이 있지만 뭔가를 그래도 해야 될 거는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가는 그런 하반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가을이니까 날씨도 선선하고 좋잖아요. 이런 때 우리가 이제 좀 야외로 나가서 좋은 계획들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계획을 짜면서 또 이제 연합으로 또 야외를 가는 그런 계획을 짤 계획이니까요. 여러분도 시간을 좀 미리 세워주시고 비워주시고 마음을 함께함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도드림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고 돌아갈 텐데, 마지막으로 미션 하나 더 드릴게요. 유튜브에 꼭 자신의 변화를, 깨달은 거를 기록으로 남기자. 이 이벤트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이 순간에도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순종의 길이 비록 어렵고 납득이 안 되고 세상이 볼 때는 우스꽝스럽고 바보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 간절한 소망을 품고 돌아가는 고개 숙인 형제자매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이 나라 민족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